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렇게 하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 기록처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따르던 무리들이 다 제자가 된 것은 아닙니다. 무리들은 자기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가 그 필요가 충족되거나 또 필요가 없으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이지만, 제자들은 선택을 받고 또 그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의 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만약 우리가 유명한 대학의 저명한 교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면 비싼 등록금을 냈으라도 그 교수의 제자가 되려고 할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여야 마땅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당신의 제자로 부르고 택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이유 또 목적이 대체 무엇일까요? 이 제자로 부르신다, 이 말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 뜻도 됩니다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위험으로부터 구출하고 또 악한 세상으로부터 건짐을 받았다, 이런 의미인데,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구출된 후에 또 건짐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 구출하고 건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울에서 불러내신 이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건지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만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이 필요한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우리 애굽에서 구출한 이유는 애굽같이 힘든 곳에서 건져낼 뿐만 아니고 애굽처럼 돼버린 이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구원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만민 가운데 우리를 먼저 선택한 이유는 우리만 선택하지 않고 만민 가운데 우리를 빛이 되게 하여 만민을 위한 선민이 되라고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이 택함의 이유를 자기중심적으로 오해하고 지냈습니다. 그들만 택함을 받고 살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릇된 선민사상을 갖게 됐고, 그 결과 열방의 빛이 되라고 하는 그런 소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그래서 그들 자신이 또 하나의 문제거리가 되어버린, 그들이 곧 많은 어두움 중에 또 하나의 어두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이스라엘 중에 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하시고 그 구원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12명 제자를 부르신 거죠. 근데 그 제자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뭘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브라함을 또 아브라함의 후손을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신 그 이유가 열방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도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불러내신 것입니다. 얼마 전 아프간이 탈레반에게 넘어갈 때 그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곧바로 도망을 쳐서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것이 그 백성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선택한 이유입니까?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러시아가 침공한 바로 그 직후에
도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백성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하고 지금 대통령으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국민들이 그를 대통령으로 택한 이유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세상으로부터 from the world 구출한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구하는 빛이 되라.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왕들이 되고 제사장이 되라는 뜻이지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선택된 의미를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좋은 탈출선에 승선하는 티켓을 받은 것처럼, 그러나 이 구원의 의미는 세상을 구출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원이 된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어벤져스 팀의 단원이 되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어요. 사도는 부를 사자, 보낼 사자, 무리도자, 보냄을 받은 무리란 뜻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13절에도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 부르신 이유는 세상으로 보내기 위함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택함과 구원함을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모든 달란트를, 또 시간과 건강과 또 직업 등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참여하는 그런 일꾼이 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12지파를 먼저 택하셨고 또 12 제자를 택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제자를 세우려면 이 제자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학교에 학생을 선발을 했으면 그냥 가만히 두면 이 학생이 실력 있는 학생이 됩니까? 학생이 사회에 나가서 유능한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애굽에서 구출해낸 이 백성들이 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게끔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 훈련을 위해서 애굽의 법과 다른 새로운 법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애굽이 말하는 비전과 다른 비전을 그들의 가슴판에 그려주시고 또 애굽에서 받았던 훈련과 다른 훈련을 그들이 받게 하십니다. 그 새 법, 그것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서 전달한 법인데, 그 애굽은 피라미드 모양의 사회를 만드는 그런 애굽의 법과는 다른 원형의 사회를 만드는 하나님의 새 법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법의 요약본이 십계명이고 확장본이 레위기 모세 오경입니다. 또 다수를 노예로 만드는 그런 제국의 비전과는 다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비전을 주시는데, 그 비전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비전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더 크게 저수지를 파는 그런 훈련과는 달리 서로를 살리는 강줄기를 만드는 그런 새로운 훈련, 만나 훈련, 안식일 훈련, 희년 훈련 같은 것을 시킵니다. 자, 이러한 법, 이러한 비전, 이러한 훈련을 받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바로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굽과 같은, 아니 애굽보다 더 강한 무기를 가진 강력한 무장된 군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애국과는 다른 법을, 다른 비전을 가슴에 품은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애국과 다른 새로운 법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12제자들에게 당시 로마의 법과 다른 새로운 법을 주셔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이 곧 이전 12지파에게 주셨던 사명을 새로운 방식으로 더 심오하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법을 주시는데 그 법을 주시는 곳이 바로 산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유대 광야의 어느 작은 언덕에서 그 말씀을 전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마태복음은 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해서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우리 5장 1절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택함받은 백성에게 율법을 준 것처럼 예수님이 참 모세로서 택함받은 12의 제자에게 새 율법을 주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세처럼 법을 주십니다만 그러나 모세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셨어요. 또 그 당시 랍비들이 율법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런 그 당시 랍비들과는 더더욱 차원이 다른 분이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였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그 법을 선포하셨어요. 당시 많은 랍비들은 자기의 가르침에 권위를 더하게 하려고 모세가 말하기를 하고 모세의 권위를 늘 인용했습니다. 마치 학자가 자기의 글에 권위를 더하게 하려고 최고의 학자의 글을 인용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자기의 말에 권위를 더할 외부의 권위가 필요 없으신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 5장만 해도 무려 6번이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본인이 직접 법의 제정자이신 것처럼 법을 바로 본인이 선포해 버리십니다. 실제로 어떤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면 자기의 권위를 입증받기 위해서 누구의 권위에 호소할 대상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처럼 법을 입으로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4대 성인과 비교하고 위대한 스승과 비교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은 잘 살펴볼수록 근본적으로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법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또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훈련을 하시는데 그 내용들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마태복음은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을 5 묶음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중에 한 묶음이 산상수훈입니다. 자, 우리 산상수훈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 산상수훈에 대해서 주로 생각하기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더라. 왼쪽 편 뺨도 돌려대라고 하더라. 이것은 아주 소수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실천해 볼까라는 마음이라도 잠시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지 우리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 내용은 천국에 가서나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지 우리와는 사실상 큰 관계가 없는 말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주신 법처럼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그 택한 제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주신 새로운 법전이고 새로운 비전 선언서고 새로운 훈련 교본인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은 과거 모세를 통해 주셨던 그 시내산 율법과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그 옛 법에 해당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법의 의미를 새롭게 밝혀내고 그 깊은 뜻을 드러냈기 때문에 옛 법이지만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 백성들이 그들의 선택됐다는 의미를 오해한 것처럼 선택된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 법의 의미조차도 그들이 점점 오해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빛이 되라고 하는 사명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됐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예가 안식일 법입니다. 당시 근동에도 나라들마다 법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법전 속에는 살인하지 말라 등의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보편적인 법이 있었으나 안식일 법,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아주 독특한 법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주인은 원하면 쉴 수가 있었고 종들은 쉴 수가 없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하나님이 안식일 법을 주셨습니다. 이 법을 주신 그 원래 의미는 쉬지 못하는 종들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축들도 쉬게 하고 심지어 땅까지도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종들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으로 대접받도록 도우라는 거죠. 또 그리하여 이 안식일마다 또 안식년을 지키면서 주기적으로 창조의 원질서로 되돌리는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하는 사회가 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그 나라가 정말 안식일의 법을 제대로 알고 지켰다고 하면 그 당시에 그 살아가던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았을 것이고 또 건강도가, 사회 건강도가 굉장히 높았던 모범적인 나라가 분명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법을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곡해하고 또 해석함으로 그저 안식일법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만 하라는 의미로 축소 해석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날 일을 하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리는 그 법의 의미가 뒤틀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법의 의미를 왜곡시킨 것이 이것뿐만 아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이방의 빛이 되는 사명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12제자들에게 다시 그 법의 뜻을 바르게 알려주고 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팔복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다시 설명해 주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우리 5장 21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나쁜 놈 이런 욕입니다.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돼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굉장히 미워하고 툭 하면 그들에 대해서 라가, 멍청한 놈 이런 욕을 정말 거침없이 해댔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실제로 살해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어도 내가 그들을 직접 상해를 끼치지 않았으니 아무런 그들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 1분도 하지 않아도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만약 그런 식으로 이 법을 이해하고 그런 정도로 이 법을 지키면 이 사람들이 무슨 열방 가운데 빛이 되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계명을 다시 해석하시는 거예요. 라가라고 하는 멍청한 놈,
이런 욕하는 것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너무너무 조심하고, 아니 더 나아가서 그 원수 같은 사람도 구원받아 새로운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이 법의 원뜻을 살려내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바로 그가 이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복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음에 대한 계명이 나오는데, 지금 이 간음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또 성경과는 많이 다른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지만, 그 당시 이 간음에 대한 이 계명의 이해가 얼마나 남성 중심적으로 이해가 됐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내의 말투를 꼬투리로 삼고, 또 아내가 요리를 너무 못한다, 이런 걸 꼬투리로 삼아서 이혼 정서를 쓰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이혼 정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이혼했으니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마는, 바로 이런 남자는 그 평소 이 아내를 어떤 식으로 봤을까요? 이 아내를 한 인격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위한 도구로 여기며 봤을까요? 그리고 이 남자는 자기가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또 어떻게 평소에 보고 살았을까요? 음욕이 가득한 눈으로 다른 여성들을 보며 살지 않았을까요? 만약 여성을 그런 식으로 늘 대상으로 바라보는 눈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면, 그렇게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눈을 빼버려라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한 수사학적 말씀을 가지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계명의 계명을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고 행할 때 비로소 그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구나, 정말 그가 이방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또 주시기를,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대로 믿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한 사회가 됐을 때는 늘 맹세를 덧붙이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데 맹세컨대 사실이다. 나는 땅을 두고 맹세한다. 아니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말해야만 믿어주는 이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내가 땅을 두고 맹세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예 하면 예인 줄로도 알고 아니요 하면 아닌 줄로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이방의 빛이 되지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된다, 이런 의미이지요. 이렇게 오해한 계명들의 의미를 수정하시고 또 그 바른 뜻을 따라 살도록 해주시는데, 또 그 중에 하나가 당신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구약에 있는 율법의 법을 따라 행동하면서 누가 나에게 눈을 때리면 나도 똑같이 그에게 눈을 때리면서 갚아주는 이런 행동을 하고는 나는 법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을 준 그 법의 원정신이 무슨 뜻입니까? 그 당시는 정말 힘이 있는 사람이 하나를 손해보면 열로 갚아주려고 하는 이 복수가 하도 많다 보니까 과잉 복수를 금지하게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눈은 눈으로만 갚아야지 그 이상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만약 복수하고 또 복수하게 되면 복수가 복수를 계속 낳고 또 서로가 서로를 인간 이하의 존재로 계속 바라보는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의 참 정신을 살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드시는 거죠. 누가 너의 오른편 뺨을 쳤다고 하자. 그러면 눈은 눈으로 갚은 법을 따르면 너도 상대 오른편 뺨을 때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왼쪽 편 뺨을 돌려대라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뺨을 때리려면 오른쪽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내가 상대에게 눈으로 감는데 이 손등으로 때린다는 자체가 그 사람을 인간 이하로 모욕한다는 모욕의 의미가 있다 보니까 정말 복수심이 가득한 이런 마음으로 상대에게 대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편 뺨을 때릴 때 나도 때리지 말고 왼쪽 뺨을 돌려대면서 나를 인간으로 대접해 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이런 무저항의 모습을 보이므로 이 폭력 자체를 부끄럽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율법의 참 의미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면 그것이 정말 폭력이란 어둠을 이기는 빛된 행동이 되는 것이지요. 그 백인의 정말 잔인한 이 차별을 향하여 수없이 흑인들의 오른편 뺨을 모독하듯이 때렸던 백인들을 향하여 왼쪽 편 뺨을 돌려대면서 정말 항거했던 마틴 루터 킹과 같은 이런 모습으로 대응할 때 이제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산상수훈은 사람의 관계에 관한 여러 계명들을 새롭게 재해석해 주실 뿐만 아니고 그 다음 뒷부분에 가면 금식, 기도, 신앙의 여러 행동들에 관해서도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그릇된 해석을 깨뜨린 참 뜻을 밝혀주시고 그렇게 행함으로 참 열방의 빛이 되도록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당시 사람들처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의 원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전통적으로 문화적으로 곡해해서 생각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또 가정을 믿기는 믿는데 유교식 틀로 늘 생각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가정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이 있어요.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직분에 관한 원래의 뜻을 충분히 알고 드러내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에서는 직분이 유교적으로 약간 뒤틀려 있다 보니까 이 직분으로 인한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원 뜻을 제대로 살리는 직분이 된다고 하면 이 세상에 교회같이 좋은 곳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정말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모두가 다 이 교회의 일원이 되려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또 교회에 관한 하나님의 이 원뜻도 충분히 드러나지 못해서 교회를 그저 내 마음이 쓸쓸하면 위로받는 장소 정도로 아니 교회는 종교적 상징을 담은 멋있는 건물로 이렇게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고 하면 이 교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내가 바로 교회요. 교회는 보냄받기 위하여 부름을 받고 훈련받은 장소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도 예배를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 중계 실황을 참관해서 보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까? 이 코로나 시대 때 영상으로 예배 현황이 송출되고 있는데 스크린으로 예배를 보면 그것이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예배의 진정한 뜻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 그저 예배 실황을 보면 나는 예배를 드렸구나 이런 식의 이해 정도로 어떻게 정말 예배자로 세워질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자유의 의미를 민주주의란 의미를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다 자기식으로 자유를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민주주의 해석하고 이래서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곡해했던 그 말씀의 원뜻을 제대로 잘 살려내고 그것을 지키도록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애국과는 다른 새로운 법을 받고 또 그 비전을 받고 살아갔다면 그 당시 사회로부터 그 당시 열국으로부터 너무너무 흠모하는 정말 하나님이 그 당시는 하나님이 다 강자의 하나님이었어요. 지배자의 하나님이었지만
노예의 하나님이 되신 이 하나님,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그 나라가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샬롬이 실제로 구현되는가를 세계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모델이 되는, 빛이 되는 결과가 됐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산상순의 그 깊은 의미를 깨닫고 만약 살아갔다면 분쟁의 시대 속에 평화의 대안을 보여주고 우리 초대교회 교회처럼 정말 로마 사회가 그 많은 정말 파워를 가지고 이룰 수 없었던 기가 막힌 대안적 공동체를 보여주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제 이 법을 알려주시는 산상순이 팔복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팔복, 우리는 8가지 복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팔복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팔복이 말하는 그 복을 받고 싶으세요? 이렇게 물으면 예 하고 말씀하실 분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그런 복이 아닙니다. 이 팔복은 어떤 의미입니까? 팔복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사명을 감당할 때의 아름다운 모습들이에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하나님의 법을 받고 살아갈 때의 그 복된 모습들의 8가지 측면이 바로 팔복의 내용입니다. 바로 복의 통로가 될 그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8가지 아름다운 컬러를 가진 모습을 하고 있더라.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여러분, 보석을 여러 각도에서 보면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아름다움이 다르고 빛깔이 다르고 이렇게 되듯이 새로운 법과 새로운 비전을 가슴에 담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각도에서 보면 그 볼 때마다 그 나름의 아름다움, 독특한 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면이 나타나는데, 바로 지금 이 팔복은 그 8가지 면에서 살펴본 8가지 아름다운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말씀을 더 갈구하고 성령을 더 구하는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 또 그 모습은 자기 안에 또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것을 보고 애통하고 눈에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모습,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부족하지만 예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온유한 모습, 또 남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그를 긍휼히 여기려고 애쓰는 긍휼의 모습, 또 하나님 마음의 성전에 내가 귀하게 모시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좀 정리하고 예수님만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셔놓는, 그래서 마음을 깨끗이 단순화시키고 정리하시는 청결한 마음의 모습, 또 평화롭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애를 쓰는 화평케 하는 모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손해가 되고 오해를 받아도 핍박을 받기까지 정말 행동하는 용기 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새 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8가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나약해 보이고 저래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뺏겨버린 이 세상의 수많은 영역들을 다시 하나님의 영토로 회복하고 정복하는 데 사용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군대는 총으로 땡구로 무작한 기갑부대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법으로 무장한 거룩한 부대, 진짜 우리의 적인 악과 적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군대, 이런 군대가 바로 이런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또 제자로 세우시는데 바로 팔복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모습과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너무 심령이 부요하고 너무 울어야 될 것에 울지 않고 정말 갈구해야 될 것에 갈구하지 않고 너무너무 똑똑하고 너무 영민하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타산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많이 겸손하고 남에 대해서 많이 자비롭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순종적인 그런 사람들, 소위 그런 거룩한 바보 같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아프리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많은 돈을 탕진하듯이 병원 짓고 학교 짓는데 다 사용해버리는 바보, 또 50 넘어 정말 힘들게 의학 공부를 해서 10년 만에 전문의 자격을 따고는 그것을 그 아프리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버리는 그런 바보. 자기도 항암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동일하게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그 환우들에게 전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고 웃는 그런 바보. 내 자녀도 아닌데 내게 맡겨진 주일학교 학생이라고 그 아이를 보고 정말 애달아하고 기도하는 바보. 구역원이 질병 가운데 힘들다고 일주일을 2주일을 아침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바보. 바로 이런 바보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는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팔복의 사람들의 모습, 아름다운 8가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시키시고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팔복의 모습 중에 어떤 한 모습이라도 내게 있는 걸까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또 훈련시키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주님, 정말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조금이라도 그 법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내려고 노력함으로 정말 작은 등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어둠을 탓하기만 하지 말고 나 한 사람이 조그마한 빗줄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